룻기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쳐탔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감사로 해결해라. 우리 캠페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감사로 해결하라. 먼저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아멘. 감사로 해결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버이를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그 감사를 우리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내 자식에게 어버이고 또한 이 다음 세대에게 어른으로서 어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부모가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등장하고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 것이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 가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룻입니다. 룻.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가 바로 살고 있었던 이 모압 땅에서 본래의 고국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원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 땅에서 재혼을 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곳에 남아라. 나 혼자 고국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상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집과 땅을 다 처분해서 이 돈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도전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며느리 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둘 데리고 그곳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이 성공해보겠다고 모든 거 다 정리해서 이민을 갔지만 빈털털이 돼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남은 여생을 고향 땅에서 지내보겠다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룻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건 룻이 왜 어머니를 따랐을까?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둘째 자식을 통해서 바로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됐던 거죠. 근데 첫째도 둘째도 아이 없이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키워서 바로 셋째를 그들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이미 나오미는 나이가 먹었고 혹시라도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키워서 그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재산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다. 그래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이죠? 본드칠하다. 우리 살각과 뼈가 붙어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르지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낼 수 있지만 뜯어내면 우리가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살각과 그다음에 이 살, 그다음 뼈가 붙어 있는 상태를 따바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시어머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어머니가 나를 밀어내도 내가 본드칠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은 여생을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건강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죠. 재물이 좀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에 찔러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가능성이 넓어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능성 제로인 사람과 같이 있길 원하십니까? 이것도 답이 뻔하지 않습니다. 룻 같은 경우는 미래가 밝지 않는, 현재 가진 것도 없는 어머니와 살다 보면 자기 인생 평생 과부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재혼을 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는 모압 땅이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룻에게는 이방인의 땅이 되는 거죠. 타향살이 되는 거죠. 언어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정말 정착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인생 일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더 가진 것이 없는 바로 시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창창한 앞으로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이죠. 이 결정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조국이 아니라 고국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을 감행했던 룻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든지 아니면 아직 남아 계신다 할지라도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연세가 있는 상태라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봉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선물이 좋은지 부모 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1순위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돈이었죠. 무엇을 받길 원하십니까? 돈 받길 원하신. 선물들이 있지만
선물을 받을 때 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내 입에, 내 몸에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보다는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쓰면 되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만 돈보다는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나 돈 주고 싶지만 정성이 좀 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흡족할 때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선물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의 5가지 언어의 방식에 나와 있죠. 말로써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전화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써 또는 문자로서 남겨드리는 것,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바로 언어의 방식이죠. 또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홀로 있지 않게,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뵙고, 기회 있을 때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것. 다른 선물을 주기보다는 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손주를 좀 더 보여드리고 그 품에 안겨드린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면 저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이 봉사하는 것,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업어도 드리고, 함께 모시고서 바람도 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는 이 모든 여정이 바로 효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효도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나보다 더 연세가 있는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섬겨서 보살피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자기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를 선택해서 붙쫓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러는 룻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누구를 붙으셨습니까? 보아스를 그에게 붙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게 했던 거죠. 붙여차다라는 단어를 룻이 썼지만 하나님은 기업 물을, 더 큰 책임질 바로 기업 물을, 그 단어를 보아스를 통해서 이행을 해주셨던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인생, 우리 앞길을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는 돌아오면서 자기 기구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이렇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 고향 땅에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던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며느리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어떤 말인가? 되돌아가라 했지만 룻이 내가 되돌아갈 수 없이 함께 할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떻게 합니까?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갈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어머니가 돈이 좀 있어서, 자산이 아직 있어서 그것을 이어받길 원합니다. 말은 않더라도 속으로 좀 바랄 수 있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상속을 주지 않겠냐.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0년 전에
모든 집과 토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남겨진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상속받을 그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가겠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장소적인 것이죠. 어머니와 관련된 장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룻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장소. 그곳에 가도 어머니의 소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그 장소는 그냥 상상의 장소, 허황된 장소, 뜬구름의 장소일 뿐인 것이죠. 의지 대상, 같이 갈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머니 백성 유다 사람, 내가 그 민족 되겠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언급하죠. 근데 룻이 나오미 외에 유다 사람들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어머니 백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도 불확실한 근거. 그다음에 그 백성이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룻을 돌볼 수 있겠는가? 그것도 보장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즉 룻이 어머니의 백성을 언급하지만 어머니의 백성은 의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앙을 나도 똑같이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의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실체 그 자체인 것이죠. 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길 원했을까? 가진 것이 없는, 그의 남은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쩌면 인생의 혹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따라갔었겠는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땅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오직 어머니와 어머니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7절 이 두 절 사이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총 8차례 나옵니다. 8차례.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두 번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고 결혼한 지 몇 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짧은 기간이었겠죠. 근데 짧은 기간 어머니를 접하면서 그녀가 배웠던 어머니, 경험했던 어머니가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만 잃어도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의 고향, 나오미의 백성. 근데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인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오미가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젖는 자가 나를 치심으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녀가 하하소연할 수 있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 가운데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그녀가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을까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원했을 때 얼마나 그녀의 가슴이 후벼 파는 듯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을까요? 옆에서 며느리가 보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지켜보니까 나오미가 살 수 없는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나도 남편 따라서 자식 따라서 나도 이 세상 떠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딛고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어머니 안에 있는 인품과 어머니 안에 있는 신앙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어머니를 겪어본 룻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오미의 인간된 인품,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앙, 이것을 정말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신앙이었습니다. 룻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재산을 남겨줄 수 없습니다. 씨를 남겨줄 수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을 바로 그 며느리에게 전수를 해줬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좀 더 많지 않지만 좀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미래에 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더 잘 양육해주고 좋은 환경을 미리 배려해서 열어주는 것, 바로 재산과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자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자녀의 손에 얹혀서 살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귀한 성숙된 인품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줄 때에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식 손주들에게 부모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좋은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언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박살날 바로 그때에 이것이 진정 전수될 수 있는 것이죠. 잘 될 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잃어버릴 바로 그때가 진짜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룻을 살폈고 두 번째 나오미를 살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상,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셨고, 하나님은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셨고,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 두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꿈꾸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꿈꾸셨는가? 바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이 원대한 꿈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가진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없는 자, 기구한 인생, 줄 것이 없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왕국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비어서 빈손되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0을 시작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벽한 마이너스 100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7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잠깐 젊음을 잃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마이너스 70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영으로 또는 뿌릇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가 동시에 그녀의 인생도 마이너스 100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고국이 아닙니다. 타향살입니다.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의 어머니, 마이너스 100의 며느리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 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더하기를 45도만 비틀면 무엇이 바뀝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더하기를 좀 비틀면 곱하기가 되죠.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더하면 마이너스 200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곱하기를 비트셨습니다. 45도로 곱하기로 바꾸셨던 것이죠.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100으로 곱하면 무엇이 됩니까? 플러스 만이 됩니다. 1만. 할렐루야. 인간된 것을 가지고 모은다면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그 플러스를 곱하기로 바꾸셨고 그 마이너스 200을 플러스 만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도 약하지만 더 연약해 보이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곱하기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고 그 신앙 안에서 버텨내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곱하기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두 여인을 각각 두지 않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을 엮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와 가까이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붙들어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역사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다 잃어버려도 성숙된 우리의 성품을 잃지 않을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왜 우리가 지킵니까?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요즘 공동체 해체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부모가 서로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소원해지고 있고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시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교회의 내 성도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가치는 있지만 감정의 거리 커져서 서로 원수된 또는 이별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탄은 이것을 계속 저장하면서 계속 이 가정 해체, 공동체 해체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서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붙어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그 가정을 가문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누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은 나오미의 생명이기도 했었죠. 가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 룻의 가문을 세우셨고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공동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을 흔듭니다. 관계를 흔듭니다. 찢어 놓습니다. 오해를 하고 상처 놓게 하고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함께하지 못할 방어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붙들며 함께 있고 붙잡고 본드로 붙여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려나가며 붙들어주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